오늘은 십계명의 제4계명인데요.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성수해라. 또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또 이런저런 또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다 뭐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유형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마다 연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지금 십계명에 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왜 주셨다고 했죠? 지나간 43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법 없이 살았습니다. 법이 있다면 애굽의 법이었겠죠. 종살이하면서 이 바로 왕의 학정에 시달리면서 종의 법, 잔말 말고 일이나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어떤 노예의 어떤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았겠죠. 그리고 한두 해가 아니고 430년을 살다 보니까 이 아버지도 종이고 할아버지도 종이고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종이고 종살이가 계속 대물림이 되면서 완전히 노예 근성이 쩔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도 않았는데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을 갑자기 자유인으로 풀어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선 제국을 끝나고 이제 2차 대전에 의해서 이제 한일합방이 이제 해방이 되면서 8.15 해방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자유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양반 상놈이 존재했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상놈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상놈이었어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들춰보면 자기 뼈대 있는 집안 사람. 도대체 뼈대 없는 상놈들은 다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선 시대에 양반 상놈이 있었던 그것이 이제 갑자기 풀어지면서 굉장한 혼란이 있었고요. 또 시골에서는 아직도 뭐 청학동 뭐 그게 한동안 있었잖아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댕기 메고 뭐 이런 사람들 옛날 그냥 공자왈 맹자왈 뭐 하늘천 따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이 노예 근성으로 430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풀어나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인원이 적은 게 아니고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자도 60만일 거고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 나온 뭐 양떼며 소떼며 굉장히 많으니까 이 거대한 인원이 지금 지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발생을 했겠어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또 뭐가 수가 틀려갖고 서로 싸워가지고 싸우다 보면 다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남을 이렇게 뭐 피 보는 일을 보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남녀간에 또 남의 결혼한 여자 남자를 또 유혹해가지고 그런 가정에 또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와중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게 마치 헌법과 같아요. 헌법은 그 아주 세세한 거를 얘기하진 않잖아요. 큰 굵직굵직한 걸 얘기하고 거기에 비추어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율법이다, 이건 필요도 없는 거다, 그게 아니고요. 아주 기본이 되는 신자의 기본이 되는 생활 규범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 중에 오늘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계명 중에 하나가 오늘 제4계명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지키라.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굉장한 부흥과 성장을 맛보면서
대형 교회가 등장했어요. 저는 이 마이크가 발명되면서 대형 교회가 출현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마이크가 없으면 예수님 당시에 많이 모여봐야 그 뭐 5천 명 모였다고 그러는데, 같은 그 이렇게 사람의 그 음성이 전달되는데 거리상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마이크를 쓰면은, 여의도 광장에 제가 80년에 I found it이라고 하는 집회에 갔는데 200만 명 모였거든요. 마이크를 가지고.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이제 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1부, 2부, 3부, 4부. 제 친구 목사님이 교회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저렇게 큰 교회 가니 얼마나 좋을까. 예? 목사님들도 큰 교회 목사님 좀 그 우러러 보는 게 있거든요. 아우, 큰 교회 가니까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병 들어 가지고 이 쓸개를 떼어내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너무 예배를 주일날 4부 예배까지 드려요. 똑같은 설교를 그 4시간 동안 서 있는 거예요. 예배 1시간 해야 되잖아요. 4시간 쉬었다가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 20분 쉬었다가 또 그 다음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예배 드리고 해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4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얼마나 좋을까 하다가 얼마나 고달플까 하는 생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죠? 물론 예배당이 좁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배당이 좁아서 이 교인들을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나눠 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현대인들이 목사님, 아유, 나 그날 뭐 김장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는 주일 성수는 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찌감치 예배, 일부 예배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등산 가야 되는데, 아니 무슨 약속이 있는데, 또 청년들은 아유, 목사님 우리 청년들인데 이게 어른들하고 맨날 찬송가도 찬송가 말고 좀 뭔가 신나는 거 드럼 치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우리 청년들에 맞는 예배 없어요? 자기 입맛대로 예배가 디자인돼 갖고 만들어지는 시대예요. 시간도 요 일부 예배는 빨리 드리고 장사하러 가는 사람, 등산 가는 사람, 어디 나들이 가는 사람, 결혼식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는 또 누가 원래대로 11시 예배 드리고 그 전에 뭐 하고 이래 갖고 예배를 막 잘게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예배가 1시간 단위로 끊어지니까 두부 칼로 자르듯이 설교 조금 길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문 앞에서부터 엉켜요. 그 다음 예배 드리러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마치 이게 목사님이 주책 없이 설교를 조금 길게 하면 끝나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막 복잡해집니다. 주차장 얽히고 빨리 예배 끝나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려면은, 그래갖고 아주 그냥 그 설교도 딱 정해져 있어요. 하다가 내려와야 돼, 시간 되면.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런 때에 이제 입맛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나 중심으로 내가 맞는 예배, 내 시간에 맞는 예배, 내 스타일에 맞는 예배를 찾는 시대에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고리타분해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이 말투를 잘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명령은 제가 생각해 봐서 그냥 제가 괜찮으면 하고 좀 안 되면 곤란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명령을 내린 분이 반드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린이들에게 우리 그 요나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쳐서 외치라 명령했어요. 근데 요나가 가기 싫어요. 그냥 엉뚱한 대로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그럼 명령을 내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나요? 요나를 쫓아가요. 대풍을 내려버리시고 배를 흔들고 그 배 안에 있는 물건들 전부 다 바다에다 뒤던지게 만들고, 나중에는 요나가 제비에 딱 걸려가지고 바다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던져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큰 물고기를 마침 준비해가지고 떨어지는 요나를 냉큼 집어삼키게 만들거든요. 결국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잖아요. 이 요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이게 명령이다. 명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안식일이 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도 10가지 계명 중에서 서열상 이게 4번째 있단 말이에요. 중요하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는가? 이거 하나님이 만든 날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7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이 날을 구별하시고 안식일로 지키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 11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날. 언제부터? 태초부터. 그러니까 역사와,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선약이에요. 아유 목사님 제가 선약이 있어서요 이번에는 예배를 빠질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소리 하고 싶으면 저한테 하지 마세요. 아이 목사님이 주일날 빠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이고 잘 다녀오세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목사님 반대하는데 가는 사람 떨떠름하고 찜찜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래 갔다 오세요. 저한테 허락 못 해줍니다. 나를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번 주일은 제가 못 갑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선약이 있어서. 이게 선약이에요. 태초부터 만든 날이라는 거예요. 또 안식일의 의미는 이제 모세는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별한 날이라고 말하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 너희들을 이제 건지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얘기를 해요.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안식일도 지으셨다. 구별했다라고 말했는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단순하게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를 인도했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구원받은 백성이 당연히 지켜야 될 날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 장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인이라는 말은 안식일을 책임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하는 거 아세요? 성막도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모용합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성막을 들어갔어요. 거기 오른쪽에 보면은 떡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떡, 그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매일 이렇게 떡을 드려요. 12덩어리를 하나씩 매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조금 더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말씀으로 너희를 씻어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7 촛대가 있어요. 등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7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 얼마 전에 히브리서 바이블타임 큐티 하셨죠?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도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단순하게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평강을 누리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안식일은 예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특권인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회장 됐죠. 회장 얼마 전에 됐어요. 불시에 자기 회사 구내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낯익은 얼굴인데 보니까 자기 그 그룹의 총수가 와가지고 똑같이 줄을 서서 식판 들고 밥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 이재용 회장님이 오셨다고 막 환호하고 그분 주변에 막 박수치고 둘러서고 그러다가 어떤 그 좀 어디든지 약간 좀 이렇게 별난 사람이 있잖아요. 회장님 저하고 사진 하나 찍어요. 그래서 인증샷 찍고 그래서 또 한 사람이 우리 와이프가 이재용 그 부회장하고 같이 인증샷 찍어 오랐다고 증거로 자기가 아마 밥 먹으면서 카톡을 했나 봐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왔다고 했더니 그러냐고 인증샷 하나 찍어서 증거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인증샷 우리 와이프가 좀 찍어달랬다고. 그랬더니 그 인증샷 찍으면서 뭐죠? 그 화상 통화 있잖아요. 그거 눌러가지고 그 부인하고도 통화하고 그랬던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용 그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수치스러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만나는 것이 영광스럽고 너무 좋고 이러니까 그렇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만약에 삼성의 직원이 자기 회사의 회장이 오늘 점심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전날부터 신경 쓰고 닦고 뭐 하여튼 청소하고 뭐 하여튼 뭔가 사진이라도 한 장 찍으려고 애를 썼겠죠. 자, 하나님을 만나는 걸로 다시 적용을 해볼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삼성의 이재용 회장 만나는 것만 못하겠어요?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냥 막 율법주의 쩔어가지고 이거 안 지키면 혼난다, 이거 벌 받는다,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릴지 모른다,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하고 이런 마음으로 기쁘고 정말 그런 자리가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며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었거든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이방인들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구별된 표시로 규칙으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아주 엄격하게 했어요. 그래갖고 안식일을 범하면 엄벌에 처하면서 그 따라하는 사람 없도록 죽였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을 돌로 던져서 죽였다고요. 근데 계속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안식일의 중요성은 안식일을 지켰다 이게 아니고 그 형식이 아니고 내용과 의미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지키기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교회만 있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 주일 지켜야 되니까 하고 교회만 앉아 있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한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 신약의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켜요. 안식구 첫날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옵니다. 이게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2단 안식교회가 있어요. 안식교. 제7일
안식교. 거기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구약 성경에 토요일이 안식일 아니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리고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죠. 장길자, 그 안상홍의 네 번째 부인인가? 그 사람이 교주로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토요일 날 안식일이라고 지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고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기독교는 성경을 안 지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안식일은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 얘기는 예수님을 지켜라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성막을 얘기했죠. 그게 다 예수님과 연관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계속해서 지켜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일을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의 날로 우리는 여기고 지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니까 이걸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라. 여러분, 매우 소중한 사람을 만나본 적 있을 겁니다. 제가 상견례를 하는데 날짜가 나오니까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자녀들 결혼시켜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상견례 D-Day를 정하니까 평상시에 신경 안 쓰는데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깎으면 너무 짧아서 어려 보이면 어떡하지, 길면 지저분해 보이면 어떡할까, 머리 염색을 해야 되나, 아니면 옷은 또 뭐 입어야 되나, 말은 또 뭘 해야 되지, 굉장히 신경 쓰이고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굉장히 그날을 근데 잊을 수가 없어요. 어디 다른 약속 안 잡습니다. 상견례 날이 있는데 어디 간다고 제가 가겠어요? 세미나가 있다고 가겠습니까? 이 날은 안 된다고 안 가죠. 또 연애를 시작한 사람은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만남을 기다릴 거예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 갖고 첫 출근하게 된 사람은 그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주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들 보시는 분 있죠? 주말 드라마. 뭐가 그렇게 재밌나요? 그 드라마가 결말이 안 나요. 아슬아슬하게 끝나. 다음 편이 궁금하게 끝나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드라마가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을 또 기다려야 되네. 주말 드라마는. 그러면 그 드라마가 끝나자마자 다음 얘기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 하고 막 그냥 그 기다려요. 그래서 그 시간을 또 기다려요. 또 그다 놓치면 또 재방송 보려고 또 막 이렇게 애쓰고요. 축구 얼마 전에 했잖아요. 우루과이하고 10시에. 나 그거 못 봤어요. 피곤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축구 보려고 그냥 텔레비 앞에서 막 준비하고 또 미리미리 그날 치킨 하나 배달하는데 배달비가 10,000원이었대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치킨을 시키니까 이게 밀려가지고 배달비 때문에 지금 그거 보느라고 그거. 난 다음날 아침에 저는 그 결과를 봤거든요. 신문에서 0대0 무승부네. 저 같은 사람 말고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밤에 그냥 완전히 눈에 핏발을 세우고 봐요. 응원하고. 사모하잖아요.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상견례 얘기했잖아요. 사모해요. 드디어 내 아들 장가 보내는구나. 억울해지면 안 될 텐데. 그 상견례 하다가 파토 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보내는구나. 조심해야지. 잘해야지. 어떻게 막 밥값은 어떻게 되나, 어느 식당으로 가야 되나, 막 이런 거 신경 쓰고요. 굉장히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에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배를 늦게 오겠어요?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배 다 시작했는데 설교 중간에 들어왔다가, 그건 아니잖아요. 상견례 하는데 사람 그 기다리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모하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사모하라. 율법적으로 지키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니까 사모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두라. 우선순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나 주일 빠졌다고 정죄하시나, 정죄감을 갖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 첫 출근하는 사람이 늦게 가겠습니까? 아니겠죠. 첫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날에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는 약속을 따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정신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로 한 사람이 그날에 빈둥거릴 수 있을까요? 드라마를 보면서 놓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 아니죠. 어려운 관문을 뚫고 직장에 첫 출근하게 된 사람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우 신경을 씁니다. 제 경우를 보니까 다이어리에다 써놓고요, 휴대폰에다 입력해놓고요, 알람도 맞춰놓고요, 혹시라도 그 놓칠까봐 1시간 전에 울리도록 알람 맞춰놔요. 중요한 약속은 울리면은 그렇지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고요. 달력에다가도 표시해 놓고요. 이걸 우선순위라고 그래요. 우선순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선순위. 마찬가지로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요, 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우리는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주님 만나는 이 날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선택할 때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직장도 나를 선택해야 되지만 나도 직장을 선택해요. 이 직장이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인가? 돈은 좀 많이 주는데 주일을 지킬 수 없다, 예배를 못 하겠다, 그러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요, 그 직장은 제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월급을 조금 덜 줘도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이면 거길 선택을 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할 수 있는 직장. 왜? 예배가 중요하니까. 돈만 벌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싶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편리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을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요. 이제 선풍기들 닦아서 집에 넣잖아요. 넣어놨어요. 필요하면 또 꺼내. 그러니까 주일도,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예배도 필요하면 꺼내. 나 좀 급해. 기도 제목도 있고 뭐가 급하면 가요, 교회. 그럼 안 필요하면 또 벽장에다 집어넣어놔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누리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율법으로 그날 안 지키면 벌 받는다, 무서워서 지키라, 그 얘기가 아니고,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안식일의 의미처럼 쉼이 있어요.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날을 사모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살다 보면 피치 못하게 이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와요, 종종. 그래도 어디서든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추석이나 설날 여러분 고향 내려갈 때 있잖아요. 제가 내려가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고향 교회 가서 예배하라고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그 시골 교회도 교인들이 없어갖고 썰렁하잖아요. 평상시에는 노인분들만 몇 분 있고. 고향에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놀러 다니고 이러느라고 주일이고 뭐고 다 빼낸다면 이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 마땅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한가족교회 성도들 모두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